예, 주님의 이 사랑을 받고 또 우리에게 사랑이 안 생기면은 그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 지난주를 강구한 새가족반 11월 첫 주일 개강합니다. 우리 장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우리 박지연 자매, 박연술 형제님, 백원숙 자매님, 저희 장녀입니다. 누군지 모르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런 기회에 누굴까 해서 이제 이게 막 찾아야죠, 그죠? 그래 누구냐? 일부에 안 왔죠? 안 왔네. 그럼 2부에 또 오시고 여러분들도 만나러. 자꾸 모른다 하지 말고. 장녀입니다. 메르시앙 웨딩. 한국에는 뭐 모든 게 다 영어로 이름을 다 바꿔놨더라고요, 그죠? 김해 내외중앙로 쪽에 있습니다. 휴엔랑 6층에 있고요. 우리 손사랑 자매가 청년부에 있습니다. 김해 근간대로 좀 김해 쪽입니다. 디지트 카페 토브 개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고 가고 길 있으면은 들러서 격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최재훈 전도사님이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또 여러분도 안 보인다 할까봐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에 좀 다녀옵니다. 이제 이전에 하던 사역들 다 좀 정리하고 이렇게 내려와야 돼서 출타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경남 지방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 지방에서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이어서 원래가 내일 10시부터 4시 반까지인데요. 종일이네요. 뭐 공부 시킨답니다. 원어.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또 뭐 항상 그렇게 내일 제가 최전사님이 함께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방에 안에 경남 지방에 3개 감찰회가 있습니다. 이제 중부 있고 동부 감찰, 서부 감찰인데 저희 교회는 중부 감찰에 속해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 12시에 감찰회 모임이 저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뭐 여러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회의하고 식사하고 그런 모임입니다. 3, 4분기 그러니까 3, 4분기가 어떻게 되죠? 7, 8, 9월 그 재정보고가 1층 게시판에 들어온 입구에 엘리베이터 앞에 거기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실하게 헌금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그리고 교회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성경 11월 12월호 1층 판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기본, 기초, 또 우리 삶의 빛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아이고 하루도 안 하는데 이거 꼭 사가지고 뭐하냐, 낭비 아니냐? 예수 믿는 것은 낭비잖아요. 자꾸 사다 보면은 나중에 하게 됩니다. 저는 한 3년 그냥 책 사서 손도 안 대고 버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근데 지금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천 사역 금주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영접 위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부 예배를 마치거나 2부 예배 마치면은 애찬 오찬을 같이 이제 오찬 점심인데요. 애찬은 이제 사랑으로 나누는 이렇게 그 음식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제 애찬 사실은 천국 우리가 나중에 들어갈 천국도 성경에서는 묘사하기를 잔치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거든요. 뭐 어떻게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잔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에는 먹는 것이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요즘 점심 뭐 먹는 사람이 어디 있나? 집에 가면 먹을 텐데 이러고 가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죠. 밥이야 뭐 집에 가면 더 잘 먹지요.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하고 일부에 오신 분들은 그냥 가시기 정말 서운해서 이제 일찍 오셔서 몇 분들이 수고해서 떡을 이렇게 지하에다가 떡상을 이렇게 차려 놓습니다. 그래서 좀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올라 그러면은 내가 뭐 떡 먹으러 교회 왔나? 떡 먹으러 교회 왔지요. 말씀이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렇게 육신의 떡도 먹고 한층 더 내려가셔서 지하에 가서 원래 그 1층에서 이렇게 했는데 1층이 막
복잡해서 그래서 좀 지하로 이렇게 넉넉하게 해뒀거든요. 그래서 지하로 한 칸 더 내려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떡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그냥 인사만 하면 되죠, 뭐. 그죠? 인사도 하고, 한 10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떡도 나누고, 떡이 맨날 남으니까 떡 만드는 분들이 시험 들라고 그래요. 나는 새벽부터 하고 떡 이렇게 차려놨는데 아무도 안 먹고 간다고. 오늘은 내가 일찍 내려가서 딱 지키고 있을 겁니다. 누가 오고 가는가. 그래서 이런 데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안 잡수고 간다고 막 이렇게 막 협박하는 데도 없을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안 잡수고 가면 할렐루야 그러고 다 내가 책임면 되잖아요. 교회는 반대다. 이제 이거는 광고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신용근 형제님 그 시열은 어머니 아버지께서 촌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데 완전 유기농으로 이렇게 작아요. 한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 방금 올라오는데 다 정리됐으니까 광고 안 해도 된다고 우리 전도사님이 그러네요. 그래도 꼭 필요하신 분 있잖아요. 고구마 요새 구하기도 힘들다는데 감자, 장전사님한테 와이로를 좀 쓰시면은 한 박스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로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의한 사항들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니까 다 이렇게 알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반기 사역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11월 첫째 주일날 헌화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추수감사절은 1, 2부 통합해서 11시에 전체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성탄절 예배 화요일입니다. 절기 예배들 잘 준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 이제 교회 살림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제 사역팀장 그리고 부수장 이런 분들을 12월 상반기 둘째 주쯤에 이렇게 임명을 해서 한 달 정도 잘 사역을 점검하고 준비해서 예산을 잘 한번 편성해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어깨동무 사역이 아직 교회 앞에 잘 그 이후에 보고된 부분이 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역을 좀 점검을 하고 향후 어떻게 사역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방향 설정을 위해서 교회도 이런 게 있네요. 타스크포스 팀을 좀 연구를 하고 그래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우리 네 분 정도 위원이 한 달 정도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쳐서 교회 앞에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교회 대표자 명의가 여러분들도 이런 걸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게 알아야죠. 모르면 안 되지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구나. 대표자가 이제 작년에 바뀌었죠. 근데 이제 서류적으로 정리도 이제 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중입니다. 이게 그 사업자 등록증 같은 이런 게 교회도 있습니다. 이거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아닌데요. 이제 납세해야 되는 고유 번호증 대표자 이름하고요. 그리고 교회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버스 한 대, 스타렉스 한 대, 그리고 우리 슬리 목사님 타시는 성령차 한 대 이렇게 그 소유주도 등록소에 다 바꿔야 된다네요. 그래 바꾸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이 화재 나면 이런 것 때문에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대표자 명의도 지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 차량입니다. 지난달 보고 드린 대로 우리 스타렉스는 우리 최재원 전사님이 운행하시고 관리하고요. 그래서 성령차가 한 대 필요해서 이렇게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3, 4분기 재정 보고 말씀드린 대로 밑에 이렇게 있고요. 한 분기에 한 9천만 원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천 잡으면은 이제 1년 하면은 3억 한 5천 이렇게 해서 저희 교회 재정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 부분입니다. 운영 이제 비가 많이 이렇게 새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가만 내버려 두었더니만 운영위원들께서 이제 이거 점검을 다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좀 급한 대로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허물고 예배당을 새로 지으면 제일 좋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좀
우선 많이 새는 데부터 지금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하고 결의한 사항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여기 서기도 있습니다. 제일 뒤에 앉은 분들 조금 나가 많아 보이고 머리가 좀 희끗희끗하면 운영위원이다 생각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되고, 모르면 자꾸 이렇게 마음에 좀 찝찝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말씀 이 정도 다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기 동안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또 올 한 해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풍성히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참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드린 대로 내 눈앞에 있는 그런 내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런 삶이 아니라 참으로 눈을 들어 시선을 주님 앞에 두고 주님 나라에 두고 정말 주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상고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정말 삶의 빛이 되어 주시고 삶의 그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인도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드리는 예물들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복 주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을 지켜주시며 또 사업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올곧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참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3장 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9절은 제가 읽고 10절은 여러분이 읽고 11절은 함께 읽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함께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제 우리 1장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이제 오늘 2장 하반부하고 3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모세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이야기는 많이 알잖아요, 그죠? 뭐 TV도 보고 또 이렇게 CD로도 나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이제 이야기를 잘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함께 살펴보면서 그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교정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스토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의미,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모세를 부르는 현장이거든요. 부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정식 목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어서 너로 내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렀다고 해봐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겠지요? 별로 안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캐나다에 보내서 그곳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아프리카에 보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뭐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은데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뭔데 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뭔가 느낌이 하나님 앞에 대기에, 부산말로는 대기를 하는데 대기는 아닌 것 같고 많이 섭섭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국으로 보내서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걸 보니까 뭔가 많이 섭섭한 이런 마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 지난주 우리 2장 이제 그 10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1절부터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장 10절까지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민족, 이거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지요? 사람이에요.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이주를 한 것입니다. 언제 이주했지요? 요셉 때에. 이건 다 아는 거잖아요. 요셉 때에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이제 이주해서 사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셔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아주 많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요셉이 그 애굽을 구원해냈는데 그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 새로 왕이 요셉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위협적이다. 우리나라에 너무 커진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잖아요. 들었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 이것을 역사적으로 이 요셉 때에 요셉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그곳을 다스리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 뭐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말씀까지도 제가 다 드렸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을 일찍 보내드리라고 하는 제 처에 간곡한 부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나 이런 거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그때 이게 보통 이 18왕조 전에 이제 16세기에서 BC 18세기 16세기 사이에 이제 힉소스 민족은 이 아시아 이쪽에서 온 이제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힘을 가지고 정복해갖고 전부 자기로 삼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빼앗고 뺏기고 이집트 땅도 그래서 왕조가 18왕조, 19왕조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은 땅 주인이 왕이 바뀐다. 내 아들이 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른 성씨를 가진 다른 민족이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나라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똑씩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만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 애굽 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핍박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산에 아이가 나면은 강에다가 버려라. 근데 강에 이제 모세도 버림을 당했는데 그 바로의 그 딸이 이때 이제 이 이집트의 바로 하던 사람이 이제 이 투트모스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결국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셉수트라고 하는 그 여자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나와요. 이게 이제 바로 공주의 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왕이 후계자를 못 낳고 왕이 못 보고 한 10년 통치하다가 죽어요. 근데 이제 이제 양자를 하나 드리는데 그게 투트모스 3세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책을 읽어보면 투트모스 3세가 그때 어려서 이제 이 하셉수트 이 공주가 이제 습정을 이래 하지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모세도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모세를 이제 이렇게 또 자기 양자로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제 근데 여기는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 그 공주가 이렇게 이제 건져낸 거지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으로 모세라고 했다. 가히 지난주일까지 본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왕국에서 자란 지금 신분이 왕자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왕자가 애굽의 왕자가 이제 그 노역장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을 자기 형제인 줄 알아요. 같은 민족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형제가 어떤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치는 것을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이 아니 모세가 어떻게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그리고 이 노예를 하고 있는 노예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 민족들이 하층민이잖아요. 노예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들이 내 핏줄이다, 내 민족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어릴 때 어머니가 키웠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죠. 지난주가 우리가 살펴보는데 어머니가 키우면서 그렇게 이제 니는 히브리 민족이다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어릴 때 엄마가 얘기한 그런 것을 애가 뭐 예를 들어 9살, 5살, 6살 되면 나는 히브리 민족이래. 왕자가 막 왕국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나는 저 노예래. 이러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어머니한테 어쨌든 자기가 히브리 민족인 것을 듣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유모니까 또 계속 만날 수 있을지 않겠습니까? 유모니까. 그렇죠? 보통 유모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막 클 때까지 다 옆에 우리 사극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노예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 정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에 가면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은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노예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노예 백성이지만은 바로 이 노예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사이라는 것이죠. 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 언약, 네 후손으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네 후손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언약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여러분 아는 대로 노예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모세의 어머니 같은 사람은, 요게벳 같은 사람은 애가 났을 때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을까 기대하고 숨기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노예 백성들이지만 이 노예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바로 이 공주로서 그 애굽에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금 1500년 전 얘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도 오신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잘 못 믿는데, 아직 그리스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세상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얘기는요, 히브리서 같은 11장에 이제 앞에 8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으로, 내 쉐어로, 내 몫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원래 유산 이런 뜻입니다. 상속분, 상속할 땅을, 하나님이 주실 땅을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인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으며,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외방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그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 이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으로 더불어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텐트 치고 살았다. 하나님은 이 땅을 너에게,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땅 한 톨도 못 얻고 그냥 텐트 치면서 그냥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지만은 이방인처럼 살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뒤에 깨닫게 된 것은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이 성이 바로 나라입니다. 국가의 스테이트의 이 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랐습니다. 땅을 주셔서 내보고 이 부동산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 자손들을 통치할, 내 자손들을 다스릴 온전한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시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15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조상으로부터 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구나. 그러면 이 민족을 우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는 보십시오. 다시 출애굽기 이제 2장으로 돌아와서 12절을 보시면은 자기 형제를 막 때리는 것을 보고, 여러분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내 민족을 이렇게 내 형제를 때리는 것을 보고 쳐서 이제 그이는 나일강 주변만 농사가 되고 조금만 나가면 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0%가 사막인 사하라 사막 그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다음에 하고 어쨌든 밑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해석하기를 여러 주석학자들이 모세가 성질이 아주 갈갈하다 막 그래서 아니 이놈이 하고 때 죽여버렸다 막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이 모세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도들, 이런 그 말씀 증거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은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지난주에 다 한 얘기지요.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러니까 왕자로 자란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왕자로서의 모든 능력을 다 이렇게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은 23절입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자 40이 돼서 이 내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는 말은 본인 생각에 때가 되었구나. 어떤 때입니까? 이 백성을, 이 노예인데 어떻게 나는 어떻게 지금 왕자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인데 나는 지금 모든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백성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왕자로 지금 어떻게 지금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세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겠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내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승리 나가고 그건 못 참아서 죽인 게 아니고 어떤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쳐 죽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려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내 형제들이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 히브리 민족들, 내 형제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자로 세운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면은 그 동안에 여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일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모세는 또 내 민족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원수, 그 애굽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인간같이 취급하겠습니까? 노예를. 그죠? 옛날에 우리 한국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의 이런 거 식민지 이런 거 했을 때 나는 그때 살도 안 했는데 하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얘기를 들어봐도 좀 고생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모세는 신분은 지금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군인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모세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형제들을,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것을 이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이렇게 애굽을 나갈 것이냐, 출애굽할 것이냐. 어쩌면은 이런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세워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내 민족을 출애굽을 시킬 것인가 다 생각하고, 그리고 내 백성들도 알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13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지라. 그래서 자기가 볼 때에 잘못한 자, 그 그른 자, 그 옳지 않은 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같은 동포인데 이렇게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북간을 삼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뭔데? 이런 말입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모세가 두려워해서 가로되 일이 다 탈로 되었다. 그래서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가서 고발을 해버렸겠죠, 그죠? 저놈이 죽였다. 저 왕자가 죽였다. 그러니까 그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게 이 투토모스 3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정적이잖아요, 지금. 정적. 그죠? 다 양자고. 이거는 다 배경이고, 그죠? 그래서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는 이들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자로 세웠을 것을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많은 히브리 노예들은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아파트 넓은 평수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애들 공부 조금이라도 더 시키고 다른 애들보다도 조금 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차의 배기량 좀 넓히고 이런 데만 관심을 갖고 노예로 사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얘는 의외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은 중심이 내 중심이 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 아니 내가 기분 나빠서 얘를 이렇게 때렸는데 네가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러면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 중심으로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은 맨날 하면 내 중심 하지 말라는데, 그럼 목사 당신은 당신 중심 아니요? 나도 내 중심 있겠지요. 그게 다 됐으면 이미 전당 끝났지요, 뭐. 그래서 아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매일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는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혼자 힘드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셔서 같이 힘을 합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위로한다고 해서만 아이고 위로한다 이런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자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힘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일이 탈로 됐다.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데가 미디안 강야입니다. 미디안 강야인데요, 15절 보십시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광야로 도망가갖고 우물 곁에 탁 앉아가 있는데,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키실 줄 알고 막 내가 바로의 공주 되는 것도 내가 다 버리고 내가 땅 내 민족을 지키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이놈들이 이럴 수가 있어. 그죠?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있으면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울증 안 걸리겠습니까? 근데 16절 그 미디안 광야에 또 제사장이 있는데 어째 딸만 7이야. 근데 그때는 다 직업이 우리처럼 농사가 아니고 다 이 유목민들이에요. 그 지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려면은
양을 치고 하려고 하면은 맨파워, 옛날에도 우리 농사 지으면 맨파워가 바로 그 집안에 그러니까 자식이 많고 사람이 많는 것이 그게 곧 힘이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제사장은, 미디안 제사장이 아들이 없었나 봐요. 딸만 쭉 있어가지고 이제 딸들이 이제 양 몰고 이렇게 가는데 보십시오. 16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자기들이 좋은 자리.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죠? 힘이 있으니까 여자들 막 위협을 하니까 또 양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강자들, 재벌가들, 돈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고 모세가 일어나서 그 여인들을 돌아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22절 보십시오. 여차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여차해서 그 장녀하고 결혼을 해서 22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재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자만 있다가 양을 누가 키우나 했는데 이게 뭐 건장한 사람이 와서 양 쭉. 그래서 사실은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을 왕궁에서 크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자가 어쩌면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되었을지도 모를 왕자가, 그 당시 정치 그 상황이 그랬답니다. 이 모세가 한 5, 6년만 더 있었으면 왕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합세수트가 이제 이 모세가 45살 때 이게 이제 왕에서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바로 왕을 한 5년만 있었으면 왕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 사람이 양을 갖다가 말기도 못하는 양 몰고 다니면서 양똥 밟아가면서 그죠? 한 40년을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그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럽니까? 3장 9절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미안합니다. 2장 23절부터 안 읽었는데 2장 23절로 다시 가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못 들었는가? 참 이상하다, 그죠? 근데 이제 들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기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죠. 40년 동안, 아니 40년이 아니죠. 400년 동안, 400년 중에 앞에 한 100년 정도 빼고 한 300년을 노예로 그렇게 아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계시다가 극도로 너무 힘이 들어서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서 들으시고 내가 저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했지. 이제 기억난다. 이제 언약을 이루어주자. 이래 하셨겠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그 고통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말은 이런 보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째로 예를 들어 한 100년 전에 힘들 때 하나님이 이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러면은 백성들이 가겠습니까? 노예지만은 그래도 그게 집 사고, 그래도 이번에 이제 막 지금 차 한 대 뽑았는데, 아니 이제 집 막 사고 이제 막 진급했는데, 아니 가자면 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자 그러면은 안 가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되니까 신물이 떨어지는 거야. 막 애굽, 이거 도저히 이 애굽에서 못 살겠다. 그때 모세가 와서 가자 하면 갈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출애굽한 다음에도 뻗떡하면 아니지. 계속 읽어보면 뻗떡하면, 이거 표준말로 뭐라 그래요? 무슨 일만 있으면 아이고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여러분 같이 출애굽 읽어보겠습니다. 늘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아니고 그 전에 만약에 다 데리고 나왔으면 안 갑니다. 안 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을 당해 놓으니까 주야, 막 그때 우리를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안 했습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게 이제 들으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서 오늘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대답하기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 전에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좀 도와주시지 않고 그때 좀 되게 해주시면은, 그러면 내가 구원해냈을 텐데. 아니 이제 뭐 40년 지나서 그죠? 다 늙었는데 이제 80살인데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데 이때 나보고 그런 거 하라면은,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때는 내가 왕자였지만 지금은 목동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때는 또 젊었고 지금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려면 그때 좀 도와주시지. 내가 누구간데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제는 그때에 40년 전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왔으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누구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모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리 겸손하게 하려 해도 백성들이 모세여 보이는 모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모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겠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영광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은, 내가 영광을 받으면은 이 영광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야 되고요. 내가 더 인정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고요. 내가 우울감이 생기고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은, 모세가 되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요. 모세를 시기하게 되고요.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를 시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문제가 생겨요. 경쟁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이 세상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내 옛사람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십자가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너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것이 바로 40년을 하나님이 또 기다리신 것입니다. 모세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영광들, 능력들 다 빼버리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모세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유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요, 안 갑니다. 아무리 가래도 안 갑니다. 하나님이 막 호통을 쳐서 애굽으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모세가 사역하는지는 다음 주부터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현 주소를 사도 바울이 고백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일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는 죽고 내 죽음을 늘 확인하고,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종이고, 그래서 종은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저 그럼 나는 뭐냐?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주님의 자리가 내 자리니까 이 땅에서도 자리를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 자리가 되게 좋아 보입니까? 이 자리 탐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계신 하늘 자리가 내 자리니까. 죽도록 충성해도 내 능력, 내 우월함, 내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저 일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공동체에 내 조그마한 몸짓이 이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죽어도 이한이 없을 만큼 감격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감격적으로 누리는,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때가 있음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섭리하셔서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기뻐 날뛸 일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셔서 너무 좋다고 나될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감격이고, 혹시라도 주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로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이 세상 끝에 전력 투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히 그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